121장 121장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죠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깨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너희 속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가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식마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우리 주께서 친히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0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인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생기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 타고 올라가 종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 예로 나팔 불 때나 예로 나팔 불 때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나 나팔 불 때나 예루 나팔 불 때나 예루 부를 때에 네 3절 한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나 예름 나팔 불 때나 예름 나팔 불 때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다시 한번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영하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 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주구하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선포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룩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의 곳에서 남은 악한 역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싸우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0장 부르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존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마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계속 봅니다. 3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가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끊겨졌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매우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를 따로 부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 와서 오늘 35절에 보시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급반전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원래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야이로의 집에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앞이 캄캄해지는 큰 절망을 맞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이 숫자를 좀 잘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몇 해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12해, 12년이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42절에 보시면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에서 온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상황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딸이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이 가셨더라면 이 딸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야이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자꾸 지체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나흘 동안이나 나사로의 집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그때도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도 빨리 가시지 않고 이 혈루증 여인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이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빨리 모셔가면 자신의 딸이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딸이 죽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자꾸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믿음은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이 고침받는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내 딸이 비록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죽은 딸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의 구성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혈루증 여인의 고침받는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에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처음에 시작은 매우 희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흥분됐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가시면 내 딸은 살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맞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야속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 집안이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탄생했을 때부터 12년 동안 길러왔던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만 자신과 함께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쇼가 아닙니다. 특별한 장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죽음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처음 이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주 생소한 말씀입니다. 죽음은 죽은 것이지 잔다고 예수님 표현하신 말씀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비웃던 사람들 다 내쫓듯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비웃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비웃든 말든 사람이 하는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조롱도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비웃는 자들이 우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41절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금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달리다금은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일어나라 어린 양아. 42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는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기적 사건 가운데 시간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이라는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어땠습니까?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그랬습니다. 42절에도 달리다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소녀가 바로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곧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곧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높은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자연, 모든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주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들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악한 영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지금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 오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사망의 권세는 온 인류를 괴롭혀온 것, 강력한 권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지나가는 어떤 해프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장래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지으신 모든 세계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말려 불에 태워지듯이 이 세상은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애곡이 가득한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은 절망감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사실 예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세계가 이미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사망도 예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 앞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도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불필요하게 끼어든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이 죽음 앞에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더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시간은 정확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의미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그분이 계획하시는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지고 고치시려고 했던 회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마음의 의심과 회의가 혹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에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때리시다가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때리시고 주님이 아프게 하실 때는 심히 마음에 절망스럽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상황에 내가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허약합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아주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금리만 올려도 세계의 경제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주의 그 나라.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믿음의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 우리가 거할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허접하겠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맨션 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에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성축하는 이 복된 주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맨날 노래만 부르면 지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지루하게 맨날 같은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영원토록 어떻게 재미없이 사냐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우리 이 세상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은 수평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주의 나라가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화려한 주의 나라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영원과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갈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집이 다 다르대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교하고 그런 특별한 주의 자녀들이 가는 그 천국은 너무도 아름답고 크고 멋있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는 곳은 아마 그보다 못하겠죠. 그렇다고 뭐 초라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새빵처럼 너는 천국에 온 것만도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를 그곳에 두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수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주의 자녀들이 거할 그곳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수정과 같은 홍옥과 백옥과 그리고 온갖 황금길이 준비되어 있고 문마다 진주가 달려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주의 천국,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해할 수 없는, 다시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이 지체되고 늦어질 때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이 빨리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결국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데에는 주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죽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장래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듯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 장래에 약속하신 주의 나라에 다 들림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85장 부르겠습니다.
두를 세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줄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한 해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천지가 나 물들어 주신 후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게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